의인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사회,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의무가 있어요.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받는 세상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세상,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이 복받는 세상이 되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세상을 복받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세상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와 홈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하우스와 홈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하우스 개념 혹은 홈이라고 해도 어떤 가족을 이룬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본질적 의미의 교회 말고 이 건물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직장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내 직장과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면 그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좋았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다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이것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내리시는 방법, 하늘을 주시고 뭐 하셨던 방법은 다 인간을 위해서였고 복을 내리시는 방법도 이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이유, 드려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한 명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가 A, B, C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A 교회는 1000명이에요. B 교회는 500명이에요. C 교회는 50명이에요. 그런데 A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B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C교회에서는 50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A, B, C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C교회죠. C교회. 이 한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한 명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실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죠. B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예배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한 명이 그 예배 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거를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법은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이 명확하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사람을 거기에 자꾸 밀어넣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친구들 간에 누가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붙여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미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들 그때 당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언제 신방 와주기를 바랄까요? 아침에. 꼭 아침에 10시만 되면 제발 우리 여기부터 가게부터 먼저 와주세요. 제가 가면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온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목사님만 왔다 가시면 하여간 그냥 손님이 많이 온대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집이 잘 된단 말이죠. 잘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있으니까 애굽이 잘 살게, 다 죽는다 그랬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는데 애굽만 잘 된단 말이죠. 신자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런 복이 있어요. 또 있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야곱에 갔더니 야곱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막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받게 만들어야 되고, 혹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같은 교회도 있죠. A교회 같은 경우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명이고 대다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흐려지죠. 흐려져. B교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불신자들이 많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공동체의 복이 옅어집니다. 흐려집니다. 물이. 그리고 문제가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힘든 거죠.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주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으면 크리스찬의 빛을 이렇게 자꾸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르죠.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때가 지나면, 약간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신자, 믿음의 신자로 인해서 다시 복이 발현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믿는 신자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잘 믿는다. 그러면 남편이 막 술주정뱅 이래도 그 아내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이거는 그냥 경험적, 목회 경험적 얘기긴 한데,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안 믿잖아요. 조금 그 가정은 어려워요.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잘 믿고 남편이 잘 안 믿잖아요.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괜찮아요. 거의 돌아옵니다. 다 거의. 그냥 뭐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까? 라면 제가 그렇게 답은 못 드리겠고요. 목회 경험상.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거의 돌아옵니다. 다 회복됩니다. 여자들이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기도하고 엄마들이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이 다 돌아와요. 아빠들이 믿음이 좋은데 엄마들이 믿음이 안 좋으면 자식들이 잘 안 돌아와요. 좀 희한하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엄마들의 터치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명으로 인해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소돔성, 여기가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가 합쳐서 성들이 도시가 몇 개 있는데 대략 10만에서 12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몇 명을 딱 말해요. 처음에 50명 딱 말하죠. 50명은 있겠지라고 그랬다. 자기는 50명은 있겠지 생각했단 말이죠. 50명은 있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저 성은 50명도 없어. 또 그러죠. 40명, 내려간단 말이에요. 20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 딱 붙습니다. 10명 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10명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성에 12만 명, 10만 명, 12만 명 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롯의 가족이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만 딱 빼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안은 왜 복을 못 받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 때문이죠. 아니 왜? 그런 고민은 누가 해요? 크리스찬이 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고민은 안 믿는 가족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을까? 그럼 누구 때문이냐고요. 자기 때문이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자꾸 이러지?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그 믿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안에 가족이 4명인데 믿는 사람이 나 한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정에 복을 못 받아.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르게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다른 안 믿는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흐려지고 옅어지고 해도 주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 믿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하여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채운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자꾸 채워넣는데, 의인을. 물론 교회는 악인들이 오죠. 그렇죠? 악인들이 와서 의인으로 변화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의인으로 가득 찬 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게 하려면 안 믿는 내 아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내 며느리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자꾸 주변에 크리스찬 친구들을 붙이는, 멀리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꾸 붙여야 돼요. 그로 인해서 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때문에 이웃이 망하고, 악인 때문에 이웃이 망하고, 의인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뭐라고요? 악인 때문에 이웃이 망하고, 의인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뭐가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인이 없도록.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꼭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세상에는 누가 많아야 돼요? 의인들이 많아야죠. 의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잘 돼야 돼요. 의인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가득하면 그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의인이 패망할 때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할 때 기뻐하고, 의인이 형통할 때 기뻐해요. 뭐예요 이게? 악인이 패망할 때 기뻐하고, 의인이 형통할 때 기뻐하는. 이해되시죠? 교회는 그런데요. 교회는 악인이 망하면 기뻐하는 자들이고, 의인이 형통하면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지 자꾸 의인들이 가득하거든요. 의인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의인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이 많은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의인들이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악인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악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망해요. 공동체는 망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인들의 입을 닫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부흥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많아서 그들이 자꾸 축복하고 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근데 악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쁜 얘기들을 해요. 비판의 얘기들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잘하면 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우 저기 막 저기 집사 문제가 있네. 자꾸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오늘 그 얘기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누구가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악한 자들이 입을 자꾸 말을 못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백성, 신실한 자들이 가정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하겠어요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뜻과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크리스찬들의 빛이 자꾸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의인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데는 혹시 이제 안 믿는 신자가 들어와도 금방 어떻게 돼요? 의인화되죠. 자꾸 믿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가득하고 의인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왔다가 다 물들어갖고 이제 같이 물들어갖고 악인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끝까지 지켜내는 의인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그 의로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그 다음부터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죄의 속성, 죄의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죄의 생각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를 옥죄이고 있던, 나를 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억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나를 눌렸던 그런 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 가운데 심리적으로란지 죄의 압박 혹은 어떤 안 좋은 그런 강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눌려 있는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 이렇게 꽁꽁꽁 싸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성장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깨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고통받습니다. 나는 막 이거를 하고 싶은데 과거의 내 죄나 트라우마가 나를 막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막 찬양하고 싶은데 억눌러요. 이렇게 꽉 이렇게. 그럼 뭘 못해요? 성장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 믿음이 커가는데 거꾸로 고통을 받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안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해피하게 신앙생활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이 거의 요만큼일 때는 내 껍질이 그 안에 있어도 역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와, 내가 좀 이제 신자 같은데? 뭐 이렇게 해피하다가 이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성장을 하면은 나를 꽉 얽매이고 있는 이 밧줄이 안 끊어지고 벗어나지 않아. 이 껍질이 안 깨지면 나는 믿음을 성장하는데 껍질이 안 깨지면 더 고통을 느낍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어느 성도들이 신앙이 갑자기 폭발할 때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과거의 트라우마나 억압이나 나를 누르고 있는 강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깨는 거예요. 못 깨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거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몸은 쬐이지 막 죽을 것 같지 막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뭐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 됩니다. 껍질을. 여러분 바닥까지 아시죠? 랍스터 좋아하세요? 여러분 랍스터가 성장하려면요 랍스타의 그 안을 지켜주고 있던 껍질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탈피라고 그러죠. 탈피. 그런데 바닷가지가 보통 5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몇 번을 탈피를 하냐면 껍질을 벗고 나오냐면 25번을 벗고 나온답니다. 1년에 대략 5번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의 성장 속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1년에 몇 번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5번은 과거에 나를 얽매고 있던 것을 깨고 변화되고 깨고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껍질을 한 번도 못 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면의 세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밧줄을 완전 이게 이제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커지는데 껍질을 못 깨면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말씀하세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더 아파요. 뭐 이런다고요. 이거를 깨야 돼요. 껍질을 깨셔. 다 자란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껍질이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던 보호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 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 누가 말하면 못 받아들이고 왜? 하고 바쁘듯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가 죽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기를 지켰던 보호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껍질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것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 말할 때도 왜요? 이런단 말이죠. 이제. 이걸 못 깨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게 지금 나를 옥죄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제가 이 탈피를 할 때 재밌답니다. 탈피를 할 때 놀랍게도 자기 껍질 바깥에 그냥 나와서 껍질이 없는 채 피부 자체를 다 노출시키고 인간으로 말하면 전라의 상태로 누워있대요. 뭐로? 물론 좀 지나면 다시 딱딱한 이제 껍질이 생기는데 바닷가재가 자기의 새로운 껍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거를 세상 속에 다 드러내고 옛것을 버리고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완전히 노출시켜야 다시 새로운 껍질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바닷가재는 1년에 5번씩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죄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간으로 따지면 신자로 따지면 회개하고 자기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약한 죄를 드러내고 또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주님 앞에서도 회개 기도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뭐가 부족하고도 말을 못해요. 계속 껍질을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과거에 낡고 나를 옥죄었던 그 껍질 깨고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의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 변화된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성장한 의인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은 의인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빛을 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